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거대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고 그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11장 끝에 비춰주고는 12장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주님께 이렇게 불려가는 그런 내용을 보면 서로 대조적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다 모아요.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큰 일을 하자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저들의 지혜를 빌리고 기술을 빌리고 그 다음에 저들의 노동력을 빌려서 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의 높이는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위대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저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고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시고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드셔서 그 사건이,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 높게 짓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이렇다. 이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이 그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많은 군중을, 많은 대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니므롯과 같은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는 영웅도 아닙니다. 또 군대를 가진 그런 굉장한 어떤 파워를 가진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노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노인을.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다운되고 어쩌면 눈도 침침할 수가 있고 어쩌면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각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적어도 겉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스펙을 여러분 잘 쌓아보세요. 일반 웬만한 데서는 스펙이 좋으면 다 서로 막 채갑니다. 또 배경이 든든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사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세 집에 갔을 때 그 이세의 첫 아들이 자기 앞에 섰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와, 뭐 건장하고 아주 뭐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주 남자답고 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야.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속사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토양을 가진 사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자주 우리가 애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은데 힘은 없지만 돈이라도 좀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 돈 주지 않으셨어요. 군대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땅 문서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면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많아서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어요. 75세 나이에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땅 한 평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지만 땅 한 평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시에 온 제국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빈털터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줘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야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 말고 다른 것도 좀 내가 보증할 만한, 내가 좀 그래도 마음 얹혀서 좀 힘이 될 만한 것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런 거 아무것도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니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 이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를 다 봐야만, 확인해야만 나는 가는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이 다 그냥 누워 떡 먹히면, 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다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따라가야 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는 얘기예요. 시비거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니까,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순종을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향기로 드러나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미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를 저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내 땅이라고 다 기꼽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미 다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선점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온 내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낙심하거나 의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은 증거가 뭐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 쌓는 일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위로부터 남쪽까지 쭉 내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저 누구야?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생소한 이름을 부르네. 가나안 땅에 없는 신을 저가 부르고 있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브라함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행동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너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짓을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겠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바벨탑 사람들은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 사람들이 쌓는 그 탑하고는 아브라함이 쌓는 그 제단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 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이냐, 세상에 탑을 쌓고 사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려면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분의 삶에 예배가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냐.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탑을 쌓는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탑을 쌓던 사람이 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사람들은 무진애를 쓰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 여러분 전과자들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과를 범하고 뭘 하면 좀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높아지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바벨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그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진실로 주님을 찾았는데 정말 주님께 모든 걸 걸고 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 파산이다, 이런 만약에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이 신앙을 내가 내려놓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반드시 이미 승리자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의 삶에 예배가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밑으로 떨어졌다고 다시 일어섭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예배의 맛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의 탑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의 탑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명예의 탑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랑할 만한 어떤 탑을 쌓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계단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막 내리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집을 짓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거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거로, 이해하는 거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는 정말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그래도 큐티에 그냥 정말 저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날마다 책망도 듣습니다. 때로 날마다 격려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은 성경을 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냥 갈대우루에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그 노인이 75세 그 분이 다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2000km가 되는 그 긴 여정을 몇 년을 거쳐서라도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죠.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몸할 성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가 좀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를 알면 그건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미 다 산 사람처럼 그 생동감 있는 그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건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그냥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영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을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시면서 네가 그 길을 따라서 내게 오는 거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점이 분명하면 방향은 잡히게 돼 있어요. 목표가 잘못되면 방향도 틀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린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은 뭐 주식을 통해 가지고 몇 억을 벌었대, 뭐가 벌었대. 여러분 요즘에 뭐 주식 뭐 난리치잖아요. 아마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시골 고향 가니까 뭐 친구들이 또 나이 드신 거 어느 분이 가게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요번에 시골에서 저기 가게 하시는 분인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2억 5천을 투자했는데 2억 5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덤덤하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그 욕심 부리면 그거 다 털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욕심 부리면 털립니다. 다 보면 여러분 지금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코스피 8천 올라간다. 8천. 그래서 막 긁어 모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 정리하세요. 큰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욕심 부리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사람들인데 계속 탑을 쌓는 사람도 우리에게 일로 건너오라고 그럽니다. 이미 거기서 건너온 우리들 보고 다시 건너오라고 얘기해요. 건너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람들 향해서 꾸준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의 길은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께 목숨 걸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한번 걸어봐. 최고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날 봐라 부러워할 때 같이 부러움을 가지면 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러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봐라. 당당하게 여러분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맞서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